네, 여러분, 네, 제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뜨겁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저 카메라를 보면 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교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언제지 이렇게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뭐 수련회를 갔을 때나 이렇게 장결자 아이가 오랜만에 나왔다든지 그럴 때들이 이렇게 생각도 날 겁니다. 제가 벌써 이 궁정교회에 한 세 번째 오게 된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번 왔었는데요. 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많이 보셨을까요? 네. 네.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몸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위치한 예수소망교회 고상원 목사입니다. 이제 단독 목회한 지가 벌써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9년도에 이 궁정교회에서 또 그 19년도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흘려 보내주셔서 제가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7개월 동안 제가 이제 단독 목회 나온 지가 벌써 4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주시나요? 네, 사진이랑 아니요,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이 사진을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세요. 네, 저 위에 사진이요. 제가 처음에 의정부에 왔을 때 그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건물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되게 오래된 건물 같죠. 네, 저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각교회, 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 나오고 첫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이 노란 조끼 입고 계신 두 분이 제가 사역했던 선화목자교회에서 그 목적 헌금 해주시기 위해서 촬영차 오셨던 분들이시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여성 두 분이 제 아내이고 그리고 큰딸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땠는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저 노란 조끼 입고 계신 두 분이 이제 사라지시고 제 앞에는 아내하고 딸내미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이 아이가 그때 이제 막 갓 돌 지났을 때였거든요. 이 아이가 가끔씩 이제 보채거나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면 아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갑니다.
이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꼭 그렇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서가지고 야, 이걸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좀 멈췄다 해야 되나 이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렇게 4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진으로 좀 쫙쫙쫙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짠,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진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네. 자, 이게 작년 여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조금 더 많아졌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이에요. 교회에 애들만 있냐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른 성도님들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통합 예배로 드렸던 사진이에요. 성도님들과 아이 유치부부터 저때 계셨던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94살 정도 되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네. 유치부 완전 갓난아기부터 94살에 이르는 성도님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전날 7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네. 사진은 6명밖에 없죠. 한 분은 이제 뒤늦게 등장을 하십니다. 요 분은 7명이 포함되신 분이 아니고요. 병상에서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이세요. 작년 이 겨울에 이맘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그 4년 7개월 동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넘어오면서 저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는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까 보셨던 저희 그 교회가 있던 그 건물이요, 굉장히 오래돼 보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이 건설회사 쪽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재건축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기 보이시나요?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나서긴 한데 저 건물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헐려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진 그 상황에서 이 건설회사 쪽에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가라고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자립 교회가 그냥 이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터진 상황에서 이전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저게 지난주 수요일 날 간판이 이제 새로 달린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저기 건물의 2층에 63평 정도 되는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그 첫 예배 드렸을 때 모습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코로나 때 이제 그 조금 잠잠해졌을 때 찍었던 사진이긴 한데요. 성도님들이 이전하고 나서 한 10분 가까이가 새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새 가족이 10분 오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 예배를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신기하시죠?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저도 이 지난 이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기다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이 유튜브로 하시는 거죠.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신지 나오나요? 네, 9분이 보고 계시죠? 네, 그 제가
궁금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이건 사진이 하나 더 있었군요. 이게 저기 세 가족분들 같이 모였던 사진이고요. 자, 번호 보이시나요? 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진 않았던 건데 저희 교회 학교 이렇게 실시간 예배할 때 가끔씩 쓰는 건데요. 저 번호로 지금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을 에게 상품을 한 가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10-23 바로 왔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유튜브가 이게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예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같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해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번호로 지금 빨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선생님 중에 전화를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왔습니다.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기소개 네.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정교회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이규로라고 합니다. 이규로 선생님.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네, 아니 통화를 하면 지금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요. 영상을 네, 못 지금 봐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네. 네, 영상 굳이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하다 안 하다 반복해서 한 그동안 5, 6년 정도는 하지 않았나. 5, 6년 정도. 네. 네, 너무 귀하십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안 하셨던 적은 그냥 조금 이렇게 쉬었던 거죠? 다시. 네,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이제 갔다 오시면서. 이제 취업 준비도 좀 하고 하는 네. 동안 또 쉬었다가.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아이들이 좀 늘어났을 때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네. 뭐랄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빵명에서 네. 한 명, 두 명, 세 명이 네. 어떤 루트로 네. 그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는지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 교육 끝나고 네네. 그 기프티콘, 감사히 받겠습니다.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토넌 라떼인가요? 토피넛 라떼? 네, 그거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랑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의정부에 오기 전에요, 선악목자교회에서 고등부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교사가 한 50명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수련회나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준비할 때 마음 먹은 대로, 머리에 그렸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됐었어요. 이 선생님들이 이 사역팀으로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의정부로 왔는데 몇 명 있었다고요? 딱 2명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의정부에 단독 목회 나오고 나서
나름 이 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요.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좀 지켜보자. 그러고선 출근을 했거든요. 그 사무실에 늘 사무실이 그 다른 전도사님들과 뭐 선생님들로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그 선악목자교회에서 지금은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며칠 지나니까요, 그 어느덧 벽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소망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 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 통해서 이 의정부 1동에 예수소망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의정부 1동에 세우셨다면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분명한 이 비전과 이 사명이 분명히 이 교회에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뭘 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 와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굉장히 정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믿기에 교사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팀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걸 하시면서 동시에 교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팀은 앞에서 그래도 나름 주목도 받고 부르면서 은혜도 받고, 또 때로는 회식 같은 것들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사는 뭐예요? 회식을 자주 하십니까? 보통은 아이들 이렇게 내 용돈 다 꺼내가지고 아이들 사주고 간식 사주고 막 그러는 게 교사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 되는 자리가 교사 아닙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사의 자리가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간식 사주면 돌아오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먹튀라는 용어를 쓰죠. 간식 열심히 먹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뒷모습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십니까? 안 터지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 분위기는요,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많았었어요. 그래도 이 뭐 초등부, 뭐 유년부 이렇게 하면은 최소 20-30명 이상, 그리고 많은 교회는 50명, 100명 이랬었잖아요. 요즘 부서 아이들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아마 20-3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인원이라도 많았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먹튀하는 애들이 있어도 그래도 열심히 듣는 아이들 보면서 아, 니네가 위로다, 너희 때문에 교사한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교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 열댓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멍을 때리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차라리 그냥 서로 떠들면 좋겠어요. 뭐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안 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아. 겨우 일어나면은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요,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반주하면서 찬양 그 싱어하면서, 여러분 마음 어려워질 때 있는 거 다 공감하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마음에 붙잡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 해야 되죠? 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에 저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개척교회 전도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오셔서 커피 전도, 이 차 전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아침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저 버스 정류장이요, 그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환승하는 그 정류장인 거예요. 여덟 시부터 9시까지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면서 너무 급하게 왔더니 물도 못 마시고 왔어요. 그 8시부터 9시까지 약 1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냐면은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비타민만 나눠주다가 죄송합니다. 네. 원래는 비타민만 나눠주다가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A4 용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옆에 큰 글씨로 적어놓은 게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서 등에다가 A4 용지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초코파이랑 콜라를 나눠줬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매주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매주 나가다 보니까요,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 중에 저를 알아보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받아주고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이름 불러주면서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되게 나한테 화난 거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호의입니다. 굉장한 큰 표현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친구가 정말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들이랑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요 이제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네.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네. 저기 3명 중에 1명
저 낯선 남자의 번호를 제가 딴 날입니다. 제가 그 학생 중에 한 명한테 학교 일찍 끝나는 날 내가 학교 앞으로 가서 피자 사줄 테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번호를 딴 날이에요. 너무 기뻐서 제가 셀카를 찍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셀카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낯선 남자의 번호를 따고서는 그렇게 설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때가 화요일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아침에 번호 따고요.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수, 목, 금이요.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던지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핸드폰 보고서 그냥 씩 웃고, 아내가 무슨 딴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막 할 정도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금요일 날이 돼서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학교 앞에서 이제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진짜 이 아이가 나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하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뭔가 되게 뻘쭘하고 미안해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른 스케줄이 생겼나? 오늘 같이 피자를 못 먹나? 굉장히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친구들이 조금 더 있는데 친구들 좀 같이 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니.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다 사준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1명이 왔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근데 11명인 걸 딱 확인하고선요, 한 5초 정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편의점 피자를 사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학교 앞에 있었던 피자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요, 피자 그릇은 있는데 피자가 없죠. 저게 왜 저 사진을 찍혔는지 아세요? 저는 피자가 분명히 나오길래 따끈따끈한 피자를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부시럭거리면서 딱 꺼내는 사이에 핸드폰 올리니까 피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한 입씩 먹으면서 너의 이름은 뭐니? 너는 어디 사니? 너의 꿈은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사진 찍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PC방을 갑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때만 오버워치가 막 급상승할 때, 1위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처음 했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내용의 게임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편을 나눠서 하거든요. 제가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있는 팀이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앞에서 제가 또 이게 가오 없이 또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괜히 옆에 있는 애한테 너 때문에 진 거라고, 너 좀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어려운 그 PC방의 자리를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과 한 2, 3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뭐 축구도 하고요. 그리고 볼링장 들여서 볼링 시켜주고요. 밥 사주고요. 짜장면 사주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쯤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고 막 이제 저희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 성탄절에 교회 오게끔 해서 선물도 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4일 날 이 교회에서 파티를 할 테니까 다 와라. 그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요. 거의 뭐 한 15인분, 20인분 되는 막 떡볶이, 뭐 순대, 뭐 그런 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한 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11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니까 얘도 안 간다고 그러고 얘도 안 간다고 그러고 얘도 안 간다고 하더니 아무도 못 올 것 같다고 그거를 1시간 전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고요. 그 친구들이 고3이 됩니다. 그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었는데 고3이 되니까요.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명이 딱 그냥 줄줄이 다 엮여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단물만 쪽 빨아먹고 애들 그냥 갔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제가 정말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했던 그 시간들이요 진짜 그냥 미련한 시간처럼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를 쏟아 부었을까요? 못해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쏟았을까요? 할애를 했을까요? 꽤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로를 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충격이 그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기뻐야 되는데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헤매고 있었던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의정부에 처음 오게 됐던 그 순간들 그리고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 설교 때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선악목자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진급 시험을 보다가 한 문제를 급한 마음에 컨닝을 해서 이 의정부까지 오게 됐어요. 유기성 목사님 찾아가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음 스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했다가 진짜로 의정부까지 등 떠밀려서 왔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조언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기도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서 동일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개척교회 힘들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유 힘든 게 가네. 아유 요즘에는 개척교회 힘들지. 어떤 분은 한 번 미자립 교회는 영원한 미자립 교회라고 거기서 그냥 한 3년 잘 있다가 나중에 안수받고 빨리 부모 가. 이렇게 진짜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요즘은 노방전도 잘 안 된다고 관계전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참을 한 1시간 정도 듣고 나왔는데 나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아예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관계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막막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개척교회 다 삼각교회 미자립교회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학교 앞전도 요즘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저도 동의가 됐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다들 안 된다고만 하지? 왜 다들 안 된다고만 하지? 나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 생명을 전한다면
저 영혼이 변할 텐데 왜 다들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왜 교사의 자리에 계신 거세요?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열매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전도하는 것이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혀를 찌릿찹니다. 아유, 미련하게. 요즘에 저 잘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게 돼요. 계속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하면요, 왜 군대 갔다 와서 또 교사하는지 아세요? 왜 취업 준비를 한참 바쁠 때는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교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사의 자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아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그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성도들이 변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 대답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어떤 성령 체험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친구들 전도해 와서 막 교회 학교 부흥되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하네. 이 송태근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대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행복의 요인이 아닙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그리고 도리어 묻더랍니다. 송 목사, 그러면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의정부에 처음 왔을 때랑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저도 이 사진들 보면은 뿌듯합니다. 신기합니다. 감사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 걸로 행복해하고 자랑한다면요, 끝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로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암송했던 이 성경 구절,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가장 이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요, 이 말씀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요, 마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 막 이렇게 넘쳐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몇 명 왔네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 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아,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오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만 볼 때에도, 이 말씀을 눈으로 묵상할 때에도, 머리로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믿냐고 물으면 누가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암송해보자고 해도 한 명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아주 잘 암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 있을 때요,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 반 아이가 몇 명 왔는지가 혹시라도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 이번 주 찬양 콘티는 뭘로 해야 되지? 그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 애들 간식은 뭘로 사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 교사하면서 지치고 이 힘든 이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 간식까지 사줬는데 저 녀석 오늘도 먹튀하네, 그 화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궁정교회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교사로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교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큰 그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요,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회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악목자교회 고등부를 사역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에서도 참 행복하게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있었고요,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목자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게 있는데요, 이 선악목자교회 그 고등부 예배가요, 매주 새 가족이 왔었습니다. 그냥 한 명, 두 명이 왔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명씩 왔었어요. 많게는 열 몇 명씩 왔었어요. 매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세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죄 지은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가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싸, 오늘 퇴근 일찍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이 세 가족이 한 명 오면요,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 뭐 행정 처리할 일들이요, 한 못해도 2~3시간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요. 근데 세 가족이 한 명도 안 오니까 아싸, 오늘 퇴근 일찍 할 수 있겠다. 오늘 일찍 가서 뭐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이 떠올랐을 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 보고 목회했었구나. 영혼이 아니라 사람 보고 목회했었구나.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했었구나. 열매가 얼마큼 나는 게 중요했었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목회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정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영혼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 교회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제가 그럼 내일까지 해도 되나요? 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앙초등학교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요. 네, 저희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던 거고요. 전도를 하는데 학교 앞에서 하니까 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그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붙잡고 막 이렇게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사탕을 나눠주면서 막 붙잡고서는 막 사형이라고 막 한답시고 뭐 이렇게 막 한 15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분식집이 하나 생겼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똑똑똑이라는 분식집인데요. 네, 저 앞에서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장님이랑 미리 사전에 이 MOU 협의를 맺고서는 저희가 쿠폰을 나눠줄 테니 이 쿠폰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한테 500원짜리 아무거나 사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도 다 끝나고 결산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흔쾌히 허락하셔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매주 저렇게 전도를 나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정문 앞에서 저 분식집까지 아저씨 그러면서 따라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쿠폰 달라고. 여러분, 전도비 꽤 많이 깨졌을 것 같죠? 나름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딱 40장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40장이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에요. 한 번 전도 나갔는데 2만 원 정도는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청소 당번인 아이들은 조금 억울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 적었다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빼놓고, 물론 40장 안에서요. 그럼 애들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학교 끝나면은 오늘은 쿠폰 받으러 가야 돼. 애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옵니다. 마지막에 쿠폰은 3장 남았는데 아이들은 5명이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 주는 거예요. 뭐 짤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떡볶이만 줬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교회에다가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요, 이 대부분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부모 아이도 있었고요. 이렇게 부모에게 큰 이 관심이나 케어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이 시간에 막상 학교 끝나고서는 갈 데가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냥 거리에 앉아서, 운동장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그러던 아이들이에요. 물론 제가 이 게임을 주구장창 시켜주진 않았겠죠. 나름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30분, 1시간 순서를 정해서 게임을 시켜줬겠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게임을 하면은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저희 교회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중에 오기 시작했어요. 주중에 이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7년도 4월 16일 부활주일날 첫 드림스쿨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집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사진에는 다 나오진 않았는데 9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질질질 끌려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해야지 라고서는 생각하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들이 옷 주섬주섬 입고,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서는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온 아이들이에요. 9명. 물론 떨어져 나간 애들도 많습니다. 4월 16일 날 첫 예배 드리고요, 1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여러분 4월 달에 처음 와서 11월 달에 세례 준 거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특별했어요.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늦지도 않고, 숙제 내주면 숙제 다 하고요, 말씀 방송 내주면 다 말씀 방송하던 굉장히 특별했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특별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요 2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어머니를 전도했고요, 그 2년 뒤에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이거 전 사진이에요. 네, 머리가 짧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헷갈리시겠지만 여성분이세요. 어머니세요. 네. 이게 그 아까 빠졌던 한 명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으셨어요. 요 한 장 사진 좀 더 넘겨주세요. 요 아이들이 18년도에 세례 받은 두 친구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배트맨 티 입고 있는 아이 있죠. 저 친구가 세례 교육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4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해주신 분. 두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나요? 네,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세례를 왜 받기 원하시나요?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번째 질문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네,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전부 믿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4년 7개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늘 아름다운 일만 있었을까요? 애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제대로 된 이렇게 식탁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받아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먹고 내가 이 먹었던 거 어떻게 치워야 되고 뭐 그런 교육들을 잘 못 받았던 아이들이 다수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간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컵라면을 먹고
그러고서는 애들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폭탄 맞은 것 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초등학생과 그 오버워치 하면서 이 간신히 막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들. 여러분, 사실 이 초등학생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같이 애들 간식 사줄 때에 그 아이가 오늘도 어김없이 먹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사줄게요. 여러분, 교사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을 잘해야지 찬양 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이 분반 공부 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많아야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만 교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 움직인다면, 이 말씀이 마음을 요동치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이 복음이 내 대에서 끊기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 세대한테 꼭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로 섬기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요동쳐 움직이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리핀 선교 했던 거 그때 목사님이 또 해주시면 좋겠다라고는 하셨는데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한번 할까요 말까요? 들으셨나요? 필리핀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좀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세요? 수요일 날 안 하셨었군요. 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남목자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 깐덴 나눔교회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저 다 필리핀 아이들 같은데 저희 교회 학교 이 청소년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그때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서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를 저기를 갔다 오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단독 목회를 나오게 됐어요. 단독 목회 16년도 5월 달에 나왔는데요. 6월 달에 저기 계셨던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이 뭐냐면은, 저기가 이제 빈민, 완전 빈민 그 가예요. 그 판자촌이라고 하죠. 그냥 진짜 나무 판때기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한 두세 평 되는 데서 막 8명, 9명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누워서 자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어졌던 그 집에 이 부모님들이 그날 갑자기 외출을 하고 아이들만 3명이 있다가 이 아이들이 이 잠든 사이에 촛불이 커튼에 옮겨 붙어서 그 집이 다 타고요. 한자촌이니까 그냥 다 옆집까지 불이 다 옮겨 붙었고요. 그 아이들은 3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갔다 온 데예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저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다면은 이게 선교 담당 목사님한테 좀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 좀 보내자고 해서 뭔가라도 할 텐데 5월 달에 나와서 당장 6월 달이니까 뭐 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좀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배를 같이 오시게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랑 아내랑 앉혀놓고서는 우리 여기다 선교 헌금해야 된다고, 우리 여기 이 아이들 위해서, 이 가정들 위해서, 집 잃어버린 그 성도님들 위해서 선교 헌금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뭐 잘 헌금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혼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저한테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보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수요일 예배 때 함께 사역했던 교사 중에 권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봉헌함에다가 헌금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 정리를 하는데요, 봉투를 딱 꺼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은행원들이 보통 이렇게 지폐 잡으면 얼마인지 이렇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헌금 봉투 이렇게 들면은 한 장, 두 장 이게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너무 은혜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분은 한 10만 원 하셨겠구나. 근데 딱 그러고선 딱 꺼냈는데 그 두 장이 아닌 거예요. 100만 원짜리 두 장이 있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의 헌금을 받았던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큰 헌금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왜 다녔나 싶을 정도로 안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 200만 원 들고서는 이 교회 이 천장이 조금 이렇게 좀 조명이랑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쓸까? 요즘에는 장의자가 아니고 개인 의자로 많이 하던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한 200만 원이면은 저희 화장실이 그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변기였는데 그걸 좀 양변기로 바꿔볼까?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필리핀 깜드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필리핀 깜든이 있었지. 그리고서는 이제 자료들과 이 기사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NGO 단체에서 화재가 난 곳에 똑같이 그냥 판자촌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주려다가 그러면은 언젠가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가 무허가 이제 토지니까 그냥 누가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NGO 단체에서 기금을 받아서 거기다 부지를 사고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모금을 받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요, 가장 작은 집,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집이요 288만 원이더라고요. 머리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글로 보내시지 왜 줬다 뺏어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생각나니까요, 그렇지, 내가 이 300만 원 없다고 죽나?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헌금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에요. 애들이 뭐 이렇게 헌금을 내거나 뭐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의정부에 와서 6월 달에 딱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헌금하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인생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서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인도에서 빈민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고,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교사 교육할 때 같이 늘 읽어주는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수고를 별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년 후, 몇 번 더 거처를 옮긴 후에는 저희의 존재까지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보여줬던 만화 또 보여주고 지난주에 한 찬양 또 하면 되지, 뭐하러 돈 쓰고 신경 써가며 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새로운 힌디 애니메이션을 구하고 더 많은 지역어로 만화 성경 전도 책자를 배포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사드리고 달란트의 디자인을 바꾸고 단기 팀들에게도 더 특별한 사역을 주문하고 걸레가 될 줄 알면서도 최대한 희고 좋은 정통 전장을 차려입고 무거울 줄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예비 장비 있는 대로 챙겨가고 그래도 크게 바뀌는 것은 보이지 않고 슬럼 아이들은 잘 느끼지도 못할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 철없는 개구장이 어린이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개도 위에 그림 하나를 더 그릴까 말까, 새 노래를 하나 더 도입할까 말까, 율동을 하나 더 만들까 말까 고민하셨을 텐데, 당시에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아동부 선생님들, 그 더위 속에서도 넥타이조차 풀지 않으셨던 당시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적은데 앰프도 없는 기타와 육성으로 땀에 젖고 목이 쉬어가며 1시간씩 찬양 인도를 하던 선생님들, 일일이 손으로 그려주던 개도, 매년 직접 만드시던 인형극 틀과 그 많은 인형들, 유튜브는커녕 비디오도 없어서 직접 가서 배워다가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밤새 연습해서 가르쳐 주시던 성경학교 찬양과 율동들, 이제 와서 기억해 보려 해도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말썽을 피우고 그토록 사랑을 받고도 목사식이나 되었지만 그분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과 이름뿐 아니라 그 인형극도 궤도 위의 찬양 가사도 희미합니다. 다만 밝고 따스한 인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생님들의 인상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섞여 희미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만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만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잊었듯이 잊힐 것이지만
예수님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사하면요, 아이들이 다 기억할까요? 우리도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잊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사를 해야 합니까? 나에게 그랬듯이, 나에게 예수님이 남았듯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남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거 마지막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거의 못 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저희가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유치부 아마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들이 막 타일 뒤집어 쓰고 남산 쪽 가가지고는 저러면서 촬영을 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접니다. 네, 전도사님들이 시켜서 억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나서 한 것 같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저게 이제 그 아이들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저 뒤에 사진 보이시나요? 크로마키 천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상황극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번에는 어디서 해주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키보드 쳐가지고 이 사진 찾아가지고 딱 띄워줍니다. 애들이 막 엄청 좋아요. 이번에는 옥상에서 해주세요. 막 난리 납니다. 전화 인터뷰 한번 하면은 막 애들 막 댓글이 막 줄줄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이 작은 미자리 교회에서 저 장비들을 막 다 사들여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코로나고 안 모여도 되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고 굳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한 번 정도는 넘어가도 될 뻔한 성경 학교인데요.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애들에게 떠먹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궁정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남겨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요, 그때가 교사로서 가장 제일 행복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교사를 열심히 섬기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